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도 절기가 있는데, 교회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만든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사주를 한 달을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이제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전에 고통,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절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사순절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새 학년을 여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새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전까지 계속해서 사순절인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이제 3월, 오늘이 첫날이고 월삭 새벽 기도회를 내일 드리려고 합니다. 다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의 국제적인 정세가 정말로 불안하고 심상치 않잖아요. 제가 어제 오전에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게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정리하고 저녁에 오후에 가서 보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도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공격받은 이란은 가만히 있습니까? 또 공격을 시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또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 다 멈췄습니다. 미사일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중에 비행기가 다 멈췄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끝났어요. 전쟁이 한번 발발하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모두가 고스란히 입게 되고, 정말로 불안한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관세 압박으로 모든 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아주 벗어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국제 정세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세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물가는 올라갑니다. 더욱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저출산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작년에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이 한 가정에 한 명이 아니라 0.80입니다. 한 사람도 낳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는요, 65세 이상 된 사람이 국민의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일할 사람보다 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65세 돼도 은퇴할 생각을 못합니다. 은퇴해도 다시 재취업하고 다 일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보시면 65세 이상 돼도 지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것은 좋지만 좀 쉴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70이 돼도 이제는 은퇴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상황도 넉넉지 않습니다. 보면 교계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잘못하면 제가 은퇴도 못하게 생겼어요. 후배들이 들어와야지 빨리 은퇴하는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목회가 어렵다고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모든 부분에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풀어내라고 정치자들을 세웠는데, 이런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맞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리 지키려고, 그냥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그냥 상대를 그냥 갈라치기 위해서 나누고, 그냥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의 시대이고 불안한 시대이고 불확실한 시대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마땅한 답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5분 이상 호흡을 하지 않는다든지 10분 이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필수 사항이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도에 깨어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기도 안에서 문제가 복잡해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일이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할 일이 많지만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할 때 문제가 다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큰일 없이 은혜롭게 평화롭게 순탄하게 지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필수다. 다른 문제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해결의 필수적인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다 챙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기도해야 하나님 불러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논리적으로 무슨 정리하고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독백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하고 교제하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얼마 전에 핵 이란이 정리하라고 미국이 건면하고 협상 테이블을 했는데 이란이 거절했잖아요. 소통이 안 됐잖아요. 서로 안 되니까 그냥 갔다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소통이 되면 교제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미국 가서 무슨 교제하고 소통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어린아이가 다쳐서 아플 때 여러분 뭐 엄마 불러서 무슨 의학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깨져가지고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피가 나고 얼마나 뭐 어떻게 말 안 해도 엄마만 부르면 엄마는 다 달려와서 치료해주고 엄마가 쓸 수 있는 손을 다 쓰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정말로 힘들어도 뭐 어떻게 저떻게 하나님께 기도 뭐 말 나열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아시죠?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만 부르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이 무슨 뭐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기도의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닿아서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어려워지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아마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재정이 어렵다고 회의 100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벽기도 40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회의하고 회의에 들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금년 안에 큰 일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바자회를 시작하고 또 바자회도 해야 되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부 전도대회가 있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더 선출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업과 가정 또 교회 안에서도 세워진 맡겨진 귀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직장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사정을 얘기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돌보지도 못하고 떠나게 되고 계속해서 핍박과 유혹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지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기도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영적인 아비 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의 사회와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기본이 무너진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본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정말로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기도의 방이 있었어요.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그렇게 원하고 노력했던 이유가 많은 것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의 방 하나, 내 기도방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이제 방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방으로 사용을 하고 그곳에서 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요즘도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려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시간 날 때 하고 기도가 우선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말씀이 너희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좋은 소문이 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모범적인 그러한 모델을 만들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본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나침판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상황일수록 더욱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언제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요? 불안하고 위기가 닥쳐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나라도 또 국제적인 정세도 지금 매우 혼란한 이때에, 불안한 이때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로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좋은데 전하려면 잘 들어야 되고 들어서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전해야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화장품 모델들이 어떤 사람이 합니까? 피부가 곱고 얼굴이 예쁜 자들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들이 이거 바르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이거 발라도 예뻐진다고 그러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언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수단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말재주,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진실하게 믿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의 그 일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종말론적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여기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곧 오신다, 이 땅에 가진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바치라. 그래서 교회 다 바치면, 그렇게 바치라고 말한 교주는 그거 가지고 자기 집 사고 자기 건물 짓고 사고, 예수님 온다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왜 땅을 사는 겁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 되면 다 밝혀져 가지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해 달라는 것은 자기의 위협을,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건져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해 주고,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체험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너무너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삶도 훌륭하고 또 복음도 잘 전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서야 될 텐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전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삶도 훌륭해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내쫓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려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신기한 것이죠. 오늘날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성령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말씀을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나는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기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순종하면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주장 끝까지 관철하고 절대로 지지 않는 것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자기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남편 아내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종의 시대에 순종을 정말로 아주 천하게 치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기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생각해 보면 사업장, 직장, 건강, 우리 교회 사역 넉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늘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가 우리의 필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딱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딱 정하세요. 기도 내가 언제 하겠다. 오늘 이 시간 딱 정하세요. 마음속에. 딱 정하세요. 정하셨어요? 언제 내가 기도하겠다. 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설교 들으면 뭐예요? 정해야 된다니까요.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행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맨날 왔다 갔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리라 결단할 때, 그리고 결단하고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다 정하세요.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습니까?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어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찾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여러분 역사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적인 정세, 국내적인 정세 앞으로 더욱 혼란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